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두 개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씨앗은 안전이라는 씨앗이고 하나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안전이라는 이 씨앗을 그래, 이 씨앗을 금고에 넣어두자. 금고에 넣어두면 이 씨앗은 안전할 거다 생각하고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씨앗은 땅에 심었습니다. 땅에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이 믿음의 씨앗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맞고, 자,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믿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몇 년 후에 금고를 열어봤더니 금고에 있던 안전이라는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선택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을 선택했기에 바울은 이처럼 나는 잘 선택했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다 해로 여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오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오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자녀로 또 그 자녀로부터 또 자녀로 계속해서 전수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율법의 관례대로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나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라고 오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바울의 부모들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 바울의 부모들은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를 형성하는데 바로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라는 그 베냐민의 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두 아들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수가 많은데 베냐민 지파는 수가 많은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지파입니다. 왜 존경을 받느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지요. 다른 수가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른 모든 지파도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경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파, 그 지파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그만큼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남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아실 겁니다. 이 부림절이 유래한 바로 모르드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힘과 용기가 있는 지파고 순결과 충성심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하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관습과 언어와 생활 양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가 형성되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죽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증인을 썼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리고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의 모델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문을 배웠는데 그 학문을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학파 중에 가말리엘 학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학파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삶에 100%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 이것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이런 모든 이것들은 무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인 것, 내가 베냐민 집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배웠던 것, 그리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었던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그리고 내가 지켰던 전통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이 모든 것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하고 내가 구원 얻는데 꼭 선택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야 내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는 것,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이건 다 내 삶의 방해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유대인으로 자랑했던 것, 할례받았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바리새인이었던 것, 이거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 고상한 지식들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은요, 이건 다 불이익이다. 불이익. 이건 다 손해다 이거 말이에요. 바울의 자신의 모든 배경들은 다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지식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상한 학문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은 뭡니까? 쓰레기라는 거. 이건 다 쓰레기다. 이건 다 오물이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 여러분,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문을 연구했고 뭐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졌고, 여러분, 그것들은 자랑거리 아니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대학 나왔고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나는 어떤 학문을 연구했고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지식.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많은 지식들이 그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지식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시다. 배설물로 여깁시다. 이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체험해 보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난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즐거움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의를 나는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걸까요?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일까요? 자신이 세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죄를 씻어주심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런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을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즐거움을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즐거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본받았다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에 나도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셨기에 나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이 있기에 나도 주님의 죽으심,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역사적인 어떤 한순간의 이야기로 전해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BC를 AD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인생을 산 인생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안 되는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많은 것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찬송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를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일어나게 하고 무너졌던 나의 삶을 일어나게 하고 절망적이었던 나의 삶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상처받아 아파했던 나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즐거워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지식적으로 하는 건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매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체험하면 그 체험은 내 삶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